가정 같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 같은 가정,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 가정, 건강 교회 재생산을 비전으로 삼고 또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가정이 교회의 특성을,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건강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돼요. 건강 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주님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두 번째, 건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과 정말 교제하며 또 서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양육과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받은 바 은사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열방에 대하여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이런 교회의 이 5가지 특징을 만약에 우리 가정이 갖췄을 때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뗄래야 수 없어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주셨고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에 속해 있을 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교회 같은 가정을 아브라함이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또 우리 5월달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인가? 교회 같은 건강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 만약에 이루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일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이죠.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남성이 집안의 주인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힘 있는 자가 주인이죠. 그것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은 아니죠. 주님의 가정의 주인은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애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은 주님을 가정의 머리로,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더 우리 본다면은
결혼에 있어서도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결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자식들이 좋으면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정은 그렇게 결혼 안 해요. 내 배우자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배우자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인지 기도해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 뜻에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결혼에 있어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지하고 결혼은 주님이 짝지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합니다. 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주인이 된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도 그 집안에 전통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엄격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현대 가정의 특징이죠.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식구를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 받는다. 이 말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이렇게 용납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받는다는 얘기는 함께 식사한다는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식탁 공동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우리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주되심을 인도함을 고백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여튼 사람을 보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애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집안에서도 아무리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받지 않으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돌볼 때도 똑같아요. 사람이 주인이 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녀 교육은 어때요? 부모 뜻이 반영이 되고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아이의 의견, 아기의 정말 은사와 달란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대 가정은 경제 논리로 다 얘기하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름을 낼 수 있으면 다 뭐든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 된 가정은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맡겼고 아이의 은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다른 거죠.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되 하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가정에서 사회나 직장 둘째 치고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부부는 부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각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뜻에 따라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도 주인인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해야 돼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주님인가? 사람인가? 나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들이 세워가지 않는다면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교회 같은 가정의 특징은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 뜻대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쳐요. 이거는 일생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은혜로 서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가정이 보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복되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 같은 가정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같은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또한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정말 제대로 내가 하고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다는 아주 어떤 분별하는 증거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의 그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혼한 다음에 예수를 늦게 믿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이 가정을 세워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의 귀함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함께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믿고, 물론 모든 가정이 다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주님과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심을 가정 가운데 체험하게 돼 있어요. 부모나 자녀나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만큼 은혜를 알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더구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가 있죠. 삶의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는 어려워요. 물론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가정을 향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이 가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주님의 주님 되심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가정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순종을 정말 할 뿐만이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8절에 장소가 옮기는 곳마다 8절 끝에 보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가정은 예배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이 복되고 은혜롭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가정에서 찬송 기도를 하세요. 혼자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가정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하겠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 가정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 번째, 교회 같은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한 몸을 이루고자 서로 헌신한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주님이 받듯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 서로에게 헌신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보면 바울은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요.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피차 복종하래요. 근데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몸을 주라.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남편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남편은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마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주대심을 정말 인정하는 그 각 가정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듯이 한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나를 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주장을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그 나를 받으신 그 은혜가 없으면 가정은 서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영적인 주님이 주님 되신 그 가정이 아니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영으로 대할까요? 천만에요. 육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 필요한 것만 해주면 돼요. 네. 서로에게 때로는 뭐예요? 심각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요. 네. 그럼 그런 가정을 세우면 안 되겠죠. 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주인이 된 가정은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의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되신 가정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것을 내가 할 뿐이에요. 그리고 받는 태도를 가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서로에게 헌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사라와 이삭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전적인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의 종인 사병이 318명이나 거느려요.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정말 유업을 이을 정도로 차별을 두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을 뒀냐?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서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기 때문에 뭐가 살아나요? 친밀함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때는 리브가와 정말 편애하는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키웠어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다투는, 하갈과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100세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113세 때 이삭이 나무찜을 짓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컸을 때, 유대인들은 13살이면 성년입니다. 근데 100살 차이 난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100세가 됐는데도 대화가 돼요. 그리고 100세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모리아 산의 제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줘요. 주님의 주님 되시는 가정의 특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요. 무시되지 않아요. 친밀함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벽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건지, 우리 가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역적을 내거나,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행동하거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양육과 훈련이 잘 되고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주님 되심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정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이삭이 봤다고 보세요.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안들 어때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할 때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애가 와서 세배하잖아, 절하잖아, 그죠? 따라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하는 제사 모습 그냥 따라서 하거든요.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애들은 따라서 하거든요. 부모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해 보세요. 애들은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그 가정에게 시청각 교육을 주기에 충분해요.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 318명과 함께 갈 때 그 뛰어갔던, 그 달려갔던, 밤잠을 뛰어가서 구출해왔던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를 끌려왔던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서 거들먹거리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 날 도와줬기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나 듣고 싶지 않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소돔의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 뭐야? 다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탈취한 것 10분의 1을 바쳐요. 성경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뭡니까? 10의 10을 말하는 거죠.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표성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게 하는지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은 믿음의 삶이었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자라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자녀들이 다 봤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이 또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귀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자녀를 생산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합니까? 그의 자식 이삭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슬피 울면서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자손 이삭을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었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가정 설교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올해 가정의 달을 행사하는 거죠. 오후에 찬양제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찬양을 하자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나와서 찬양하는 건요, 로망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로망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찬양할 수 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 귀함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 찬양은 그렇게 남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정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가정에 찬양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배가 없었다는 증거가 찬양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는 것이 귀찮아서 뭐 또 남에게 뭐 이렇게 기회를 주게, 천만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찬송이 있는지. 집안에 찬송이 없는 가운데 가정에 나와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오히려 역효과나지. 애들이 싫어하죠. 믿음 안 갖죠. 왜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척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정을 우리가 찬양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것이 자녀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함께 온 가족이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가정이 자녀와 함께 부모가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싶어하는 찬양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걸 봐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찬양이 있는가? 정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을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10대를 또 청년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이걸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는 그나마 잘 듣고 하죠. 근데 그 잘 들을 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따라할 수 있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미국에 2년 전에 연합 그 감리교에서 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 연관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대들이 교회에 회피하는 그 5가지 이유를 딱 연합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그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겠죠. 두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과 교회를 최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는데 교회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발달돼 가지고 SNS 상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내가 친구를 만들 이유가 뭐냐 이게.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나 안 다니는 집안이나 별 차이가 없더래요. 애들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보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는 중요할는지 모르지만은 10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고, 설교를 하면서 뭐 애들과 친숙하기 위해서 가수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뭐 애들과 말과 뭐 좀 섞어보려고 하지만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이나 교회로부터 마음에 와닿는 그 어떤 말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대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다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열방에 대하여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정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내 독자 이삭까지 남기지 않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는 의미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불신자들을 구원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처럼 많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삭에게 도전이 돼서 이삭도 많은 자식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요. 그리고 야곱,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장대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 특별히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목축업을 했어요. 많이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람과 화친해요. 양보해요. 배려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고 큰 군사를 이루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도시국가의 그 왕들이 화친을 맺자 할 때 기꺼이 맺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매장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헤브론 사람들이 기꺼이 땅을 양보를 해요. 이곳에 매장지를 삼으라고 사람들이 배려를 해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장지를 삼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 장사를 지낸다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줘요. 318명의 사병이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들은 헌신해. 왜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 가정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요. 우린 교회 각 부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한 자녀를 입양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한 분의 선교사와 한 명의 해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꾸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선교적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복 주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나를 통해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호주의 한 지역에서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길거리 전도하다가 죽은 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한 주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런던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40년 넘도록 정말 나를 통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의 한 목소리 듣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여생을 맞이하고 있는 이 노인이 그 목사님의 소식을 통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이 런던에 있는 목사님이 이 노인을, 임종을 앞둔 이 노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호주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료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고 자기는 24시간 내에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전도를 주면서 간단하게 주님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심으로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거의 4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저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이 일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식적인 이 노인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3년 동안 이 런던 목사님이 찾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분은 이 순회 복음 전도자였어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호주 전역이든 아주 막 동남아든 가면서 이분을 3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식적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4만 6,100명이었어요. 그가 더 모르는 사람 더 많겠죠. 이 노인이 전도제 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앞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고백을 런던에 있는 목사님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이 어떤지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눈물의 정말 감격의 찬양을 가족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양육과 훈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받은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들이 5월달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고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